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1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진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루디아 서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감사합니다.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왔을 때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람 보기에만 좋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15장 이제 41절이죠.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번 전도여행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또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계획을 세웠겠지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면 아무 계획 없이 가십니까? 계획을 세우시죠? 어디 가족끼리 여행 가려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전, 애들은 뭐 한 달 전부터 우리 이번에 가족끼리 어디 가자 그러면 설레가지고 어디를 가자 저기를 가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마칠 것인가, 그 하루는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경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비행기로 갈 것이냐 배로 갈 것이냐 차로 갈 것이냐, 이게 많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고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냥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무릎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행선지를 정했겠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코스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7개요 아시죠?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 7개가 나옵니다. 유럽 바로 여기 마게도니아의 접경 지역이에요. 바다를 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 비두니아는 아시아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 땅 아시죠? 갈라디아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다시 안디옥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쪽으로도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에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름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일이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막 어떤 일이 막 번복이 되던가요?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저렇게 되지? 왜 내가 생각했대로 안 되지?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거기에 합당한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발걸음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많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생각, 이게 처음에 주셨던 기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끝까지 어거지로 그 길을 만약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뭔가는 하겠죠, 사도 바울이. 뭔가는 합니다. 가서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자기 보기에 좋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범사의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를 초월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인한 평안이 임함으로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아, 성령께서 정말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확신이, 강한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문으로는 안 나왔지만 얼마 전에 김소호 목사님과 함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현지 목회자들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오셨고 또 현지 목회자들이 그 목회하고 있는 곳에 신실한 집사님 가정들도 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어떤 구원의 열매를, 새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 목회자들의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당을 많은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가는 곳마다 와서 이 바이블 세미나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받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교단체, 많은 교단,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전해줬지만 거의 말씀은 없고 항상 기도 집회, 찬양 집회, 부흥의 형식으로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체계적으로 복음전도 집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준 곳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나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배운 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 네팔에 가도 그렇고 네팔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가고 11조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준비된 영혼들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간다면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눌렸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저희들도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그 죄 때문에 눌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사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마음에 어떻게 무엇이 옵니까?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잖아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다시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눌림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복음의 말씀과 이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가 되니까 나중에 다 동영상 찍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증문을 다 받았어요. 캄보디아어로 다 했죠. 통역을 통해서 듣고 또 한국에 와서 이 캄보디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주에 가면은 그 외국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그 김성호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어떤 믿음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구나. 은혜로 가는 나라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바이블 세미나를 정말 빨리 한 번 더 이렇게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려고 할 때 뭐 그냥 가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갈등을 하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교회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한 3가지로 주님께 받았어요. 이게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마음에 이 평안이 밀려오고 그 평안이 딱 주장하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제 마음에서 뭔가 육신적인 반응이 나타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미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실한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니까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가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2번이나 성령께서 본인이 세웠던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목포 쭉 오다가 저번에 한 번 왔거든요. 저번에 한 번 왔는데 제가 좀 길칩니다. 길치해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이게 아닌갑다 서가지고 뒤로 후진해갖고 갔던 적도 한 2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길을 잘 몰라요. 동서남북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인공위성, 뇌의 인공위성이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니 저는 이쪽으로 가야 돼, 맞아. 저희 자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저희 자매하고 같이 어디 타지역 가다 보면 저희 자매는 동서남북 지리를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대충 이 방으로 가면 저쪽 방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많이 다퉜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매가 길은 정말 잘 알더라고요. 방향 감각이 타고났어요.
우리 자매가 남자로 태어나고 제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우리 자매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저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성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해 주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어쨌든 그렇게 질치해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한번 왔거든요. 근데 다 와가지고 그 무슨 대교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고가도로를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내비는 분명히 여기로 가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분명히 저리로 갔어. 이상해. 내비가 이상한 것 같아. 제 생각으로 이렇게 쭉 넘어갔어요. 근데 느낌상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닌갑다. 그래서 내비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뺑 돌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훨씬 빨리 왔을 텐데, 그리고 다시 와갖고 내비 말대로 오니까 딱 오더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그 사사로운 것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인해야 될 것이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붙들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런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바닷사람이야. 뱃사람이야. 뱃사람. 그렇게 했으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맛봤겠어요? 못 맛봤겠어요? 맛볼 수가 없지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있겠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맛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루디아 같은 이런 귀한 열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와 그 가정들이 구원을 못 받았겠지요. 그 루디아나 빌립보 간수 가정이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어때요? 초석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루디아는 오늘 주제로 했던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영혼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유럽 첫성이에요.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강가나 이런 데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저희도 뭐 야외 집회하면 그런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던 것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야외 집회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보다가 소문을 듣고 그쪽에 가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간 거예요. 뭐 하려고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루디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성경에는 전도여행을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선거 여행까지, 그 이후에도 뭐 로마로도 가고 또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유럽까지도 가고 멀리 다른 곳으로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죠? 나중에 기록된 어떤 그것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한 2년 동안 이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이 선교 여행 때는 2년 동안 다니면서 약 한 2,000km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한 3년 동안 다니면서 약 5,000km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5년 동안 약 5,000km 이상을 다녔습니다. 총 1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한 13,000km를 다녔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동 수단이 거의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차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예전에 네팔 갔다 와서는 다시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산악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뭐 정채호 목사도 예전에 말하던가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갔다 왔다고. 그 정도로 힘듭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산이 100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높은 고지에 그 마을들이 있어요. 네팔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한번 움직이면 기본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이에요. 여기서 목포까지 한 70km 넘잖아요. 1시간이면 옵니다. 거기는 70km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10km예요. 그러니까 70km 간다고 하면 7시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길이 험난합니다. 전부 비포장도로고 완전히 막 돌이 막 이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덜컹덜컹 이렇게 하고 문지라 목사님한테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거기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캄보시라는 곳까지 약 3시간이 넘게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차를 이제 짐 싣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1시간 반 쭉 넘어가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길이 멉니다. 고생이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제가 네팔 갔다 왔는데요. 이 정도 길이면 7시간이고 10시간이고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이 이제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아스팔트 쭉 일자도로고 뭐 산도 없고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그렇게 다녔다면 3시간, 뭐 4시간, 5시간 다니면 힘들죠.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음 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많은 짐들을 지고 다니면서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강들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뭐 도적들 위험, 이런 짐승들의 위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위험들을 뚫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제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걸 가지고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라오스를 갔다 왔을 때는 안 오고 싶더라고요. 거기는 뭐 열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복음 자체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안 되죠. 저희들하고 만났던 몇몇 분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아침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도로를 꽉 메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그런 저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저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참 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여기서 정말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네팔 갔다 와서는 다시는 안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능력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번 캄보디아 갔다 와서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이 온전한 복음을 못 듣고 있잖아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참 그 가슴에 그런 마음이 많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너무 이 씨를 뿌려야 될 일할 터전이 너무 많구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할 일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중에 제일 큰 자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제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자녀를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제발 그런 부모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선교사로 가라는 것만 아니잖아요. 의료 선교도 있고 뭐 교육 선교도 있고 많은 선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좀 심어주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가장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인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지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돼요.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가 어떻게 가죠. 아무리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 나 못 가, 안 해, 싫어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는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가 주는 재능을 갖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루디아처럼 정말 자기 삶을, 가정을 내어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누가 압니까? 얼마나 나중에 칭찬받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전능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진짜 너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 뭐하다 왔냐?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보세요.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지, 나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래. 좋아요. 애들도 좋아해요. 그게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저는 누가 칭찬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힘이 더 나.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죠. 힘 빠지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허락하셨겠지만. 어쨌든, 진짜 자녀들을 주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양육하셔야 돼요.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큰 사람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의 미래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는 주님 안에서 어떤 분명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는지에 대한 그런 그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교육,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진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할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신앙을 해서 진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고
싶은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잖아요. 또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정말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 젊은 일꾼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죽음과 피 흘림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사실 왔어요. 그 복음을 들고 오신 그 분들이 복음만 들고 왔습니까? 교육도, 의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똑같은 지금 그 옛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의 우리가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의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일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 안 해도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다 해주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 어려운 형편, 처지들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이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요즘 제가 자꾸 강주교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당신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일의 작정은 다 된다.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돌들로도. 제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녀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 순종도 뭐 내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해봐야 하나님께서 가로막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그 일들을 주님의 기록된 말씀, 그 뜻에 내 자신을 들여서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그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물 내디기 전까지 막 물이 넘실넘실하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도 408장의 찬송가 나왔지만 그 얕은 물까지 찰싹찰싹 걸리면서 먼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신앙은 최종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만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열립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만큼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 내놔. 그러니까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이면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이 했던 생각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준비해 놓으셨죠?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믿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100% 믿었어요. 그 100% 믿는 믿음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 20 몇 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했겠습니까?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너뜨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인생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여 베드로처럼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자기 열심히 깨지니까 이제 나중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도 이 모든 마른 뼈 다시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깨어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자기 경험 이게 앞섭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루심을 받고 요셉이 그런 삶 속에서 다루심을 받고 다윗이 그런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루심을 받고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정말 내가 부합돼서 쓰임받는 우리 목포 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유럽 첫 장소였던 마게도냐의 그 도시, 그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전신 시초가 되는 기둥 같은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경했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뜻이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루디아가 누구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누구를 경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그리고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루디아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주님을 더 흠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다가도 아니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든지 그렇게 역사를 반드시 해주십니다. 왜?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강팍해, 잔인해. 도저히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신뢰가 많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했던 이 사람은 아니고 옆에 와서 들었던 그 사람이 더 관심을 가졌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루디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을 아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그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자기 돈을 다 쓰지 않잖아요.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서 다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모든 쓸 것은 저희들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루디아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한 거죠.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집에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강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루디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성도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어디서 복음 전하러 온다면 서로 막 우리 집에 오라고 경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할 정도로 오시면은 거의 새벽 몇 시까지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고 어떻게 하더니 한마디로 더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나누고 싶고 주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막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청하고 강권해서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우리 신앙에는 강권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심판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롯이 저희 집에 유하십시오. 이렇게 천사들이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밖에서 야경할 것이다. 이렇게 강권했어요.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들이에요. 어쨌든 강권해서 이렇게 있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개방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교회의 당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16장에도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한다. 그러니까 눈바의 집이 상당히 좀 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가정에서 이게 구역예배처럼 모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저희들 초창기 때 가정에서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개방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요즘 같으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래서 무역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제적인 그런 부를 뭘 위해 써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 그 가정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고 헌신하고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4장에 내가 복음의 시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복음에 동참해준 너희들 내가 기뻐한다. 칭찬해 줍니다. 이 복음의 시초는 1차 선교여행이 아니고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너희들이 나와 동참을 했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 복음에 동역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고린도 교회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그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식주인이라는 뜻은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집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는 뜻은 이 가이오도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열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1차적으로 인적 자원, 그 다음에는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물적 자원에 내가 돈이 많이 갖고 있든 돈이 적든, 성경에는 2렙돈을 냈던 그 과부를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돈도 필요하지만 그런 작은 돈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살점이 떨어지기까지, 온몸이 만시장에 되기까지 그 핏값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 한 명 한 명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부자이기도 하고 또 못 배우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도 보면 그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나와요. 어떤 가운데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 왜 그런 연보를 할 수 있냐면 그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라고 나와요. 이게 자기 삶을 주님께 완전 맡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루디아처럼,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가이오처럼,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하나님께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늘을 다 얻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은혜는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관계, 모든 여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만났다 하면은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부위를 돋구고 그렇게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모든 걸 토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뜻을 분명히 받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서운하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괴롭고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요동을 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 가운데 보여지면 안개처럼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될 때 자기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따라 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걸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도 자기는 그렇게 가난하고 또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려짐으로 바로 그런 신앙의 과정들 속에서 맛본 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복음만 들려졌어요? 큰 확신과 이렇게 큰 확신. 성령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큰 확신으로 역사가 되면 그런 모든 걸 초월해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매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승리하고 이 복음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왜 죄송합니다. 왜 이 가이오를 비롯해서 루디아가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들을 도운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뜻이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루디아나 가룟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복음에 동참했던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형제들을 돕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한 그 하나가 기도 가운데 정말 별것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내가 동참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 들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게 예배가 되는지.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로 드릴 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의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작은 물질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사랑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동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믿음으로 역사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진리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 길을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할 나위도 없겠지요.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교회 지체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직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내게 준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돕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희 예수님을 직접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죠. 이 성경에는 요한 사도도 그랬지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해. 미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을 풍성히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르실레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르실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 사람을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강철 심장이래요. 그래서 보면서 아 주여 저도 강철 심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런 이 죄와 사탄과 육신과 이 더러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강철 같은 심장을 줘서 결코 타협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서쪽은 유다 쪽이고 요단강 동쪽은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 동쪽 로글림이라는 곳에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어서 80세 노인이었어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그 적은 물질 가운데 이 헌신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의 어떤 교회가 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는데 숨은 공신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요단강 동쪽 그 굉장히 그 거부였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침구도 제공을 했더라고요. 음식뿐만 아니고 침구도. 왜 다윗 왕이었으니까 가다가 노정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침구까지 제공. 이게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각별히 주밀하게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해가지고 준비해줬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신해 갈 때나 또 다시 돌아올 때나 끝까지 함께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2장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7절 찾아주시고 제 성경은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로 다윗을 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리셀레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스러워서 내가 왕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셀레가 저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가면 오히려 왕께 짐이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을 그러면 대신 제 아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아들 이름이 기람이에요.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언처럼 했던 이 내용 중에요. 그 5절부터 보면 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 언급하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누가 저주해요?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세 사람을 언급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기억했던 것 중에서 나는 시므이처럼 다윗을 저주했던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시므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요압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입시를 위해서 그릇된 길을 마지막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죽기 전에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이 부탁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얘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 설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까? 요압과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긴 해.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정말 믿음으로 충성한, 아니면 시므이처럼 함께는 하지만 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날에는 반드시 회개하는 날이 옵니다. 평가받는 날이 와요.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길르앗 바르실레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